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권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권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권면하면서 명령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영토입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가상의 나라를 형성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는데 첫째 힘이 안보, 군사적인 힘입니다. 아무리 땅이 크고 아무리 국민이 많다 할지라도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있어야 만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적인 힘, 이 안보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진다 할지라도 먹여 살리지를 못하는 나라라면 그거는 나라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영토, 두 번째는 국민, 세 번째로는 힘인데 그 힘이 군사적인 힘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 있어야지만이 국민들이 질서 있게 여러분 이 사회 질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있어야 인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되어져야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택하시죠. 그를 택하시면서 그와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한 나라에 구성되어지는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거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가나안, 이 온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은 너와 내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부름받았을 때 75세였었는데 그 당시까지 아직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군사적인 힘, 하나님이 내가 경제적인 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법, 그거를 다 내가 제정해 줄 것이다. 책임지겠다. 영토를 약속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모든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법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여러분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손자인 야곱이죠. 그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인구가 70명입니다. 70명이 들어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에 얼마나 불어나는가 하면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그의 그 부인들과 자식들까지 계산하게 되어지면 최소 단위 3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만들어 놨어요.
민족으로 여러분 장성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집어넣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셔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까지 모세가 그들을 다 인도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40년이 된 다음에 여호수아를 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 지도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진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다 합니다. 장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되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12지파 백성들을 전부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줍니다.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출발을 했고 여호수아가 성취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여러분 40세였습니다. 40세였다가 이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의 말하자면 비서로서 그를 따르는 자, 그래서 40년 동안 그 모세를 따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80이 되어져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진 다음에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87살이 되지요. 87살이 되어졌는데 이제 원래 몇 살에 죽는가 하면 110세, 110살에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7년이 됐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110세에 야훼의 종이 죽었고, 죽을 때에 야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죽음을 당한 정말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다 가나안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다 배분해줘서 나누어져서 정착하고 살고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모든 사람들,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은 각 지파의 최고의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령들, 수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판장, 또 있는 사람들은 이 재판장들과 다음에 관리들, 그러니까는 그 각 지파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각 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여러분 말하자면 고위층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장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24장에는 백성들까지 불러가지고, 그러고 나서 같은 말을 이제 권면의 말씀, 그리고 명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을 하느냐? 지도자들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지도자의 역사입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들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잘못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 된 그들에게 여러분 공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무엇인가 하면 좋은 영향력, 그 백성들, 그의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절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부활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는 맥추절과 오순절이죠. 이 맥추절은 보리, 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을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이것은 첫째로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과일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거를 창고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는 농사와 더불어 과일 농사를 다 합쳐가지고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맥추절 때에 농사 지은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과일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한 감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추수감사절,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성격이 짙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인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7월 첫 주에 드려지는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부터 하고 있는 것처럼 1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지켜주는, 여러분 그와 같은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권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봐라,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되어지는 과정 속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권능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으셨냐?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일부터 시작되어져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로 인해서 지도자가 바뀐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지금 7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7나라죠. 7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7년 동안 전쟁을 할 때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그것을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지금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 그 다음에 모든 땅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단번에 점령해버렸다라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수많은 외세 침략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므로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릴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에 여러분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모든 여러분 수고하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공과 과. 여러분, 이 중국의 모태똥이가 죽은 이후에 대단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가 너무 많아요. 과가 너무 큽니다. 그때 등소평이라고 하는 그 주석이 한 말이, 아니다, 그에게도 과가 있지만 그에게는 공이 있다. 그 공으로 인해서 그를 추앙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사진이 지금 중국 전역에 아직도 걸려 있는 거예요. 공은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 있으므로 그 과를 덮자. 그 공으로 인해서 과를 잊어버리고 그러고 가자.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공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과만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수를 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뭘 생각하는 게 좋아요? 좋은 거 생각하고 공을 생각하고 감사한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뭐로 생일을 맞이한다던가 절기를 맞이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엄마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면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그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로는 넘어가야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으로 간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로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며, 여섯 번째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되어지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 4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승리케 해주지 않았냐?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지도자인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 가나안 땅을 12로 나눴고, 나는 그 땅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그 다음에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이렇게 해서 나눴잖아요. 이것처럼 12로 나눈 겁니다. 산이 많은 지역, 광야와 산이 많은 데는 넓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옥토가 많은 곳은 땅을 적게 잡고, 그래가지고 이 비중 있게 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12지파를 딱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평택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인이 있고, 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시가 있고, 이렇게 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이 있어요. 각 가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도 전부 다 지역을, 예를 들어 경기도를 다 시로 이게 나누고, 시 속에도 동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서, 그 다음에 지파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족속대로, 그 다음에 가족대로 그거를 어떻게 줬는가? 제비를 뽑아서 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근데 정말로 희한하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가족이 있는 그 지파들은 넓은 땅을 주고,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딨냐 하면은 민수기 26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다소, 많고 적음, 그거를 네가 상관하지 마라. 네가 이게 여기는 당신네가 가지시오, 여기는 당신네가 가지시오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분쟁 생긴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족이 많은 데는 넓은 땅을 주시고, 가족이 적은 데는 적은 땅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이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얻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그 안정된 삶, 지금의 나의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제비를 뽑는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현세에 100배의 복을 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네 맘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당만 오너라, 이렇게 여러분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도 저에게도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풍랑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풍랑이 있었고, 한 번은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지만 주무시고 계실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지역, 더군다나 제 북쪽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위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그러잖아요. 그 헐몬산이 우리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3,000m가 더 넘는 아주 거기는 만년설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밑에는 아프리카로부터 올려오는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서부터 오는 열풍, 뜨거운 바람이 옵니다. 뜨거운 바람.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지역이 굉장히 낮습니다. 바다 표면보다도 많이 낮아요. 낮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밑에서부터 불러오는 뜨거운 바람이 이게 오다가 갈릴리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이, 그 많은 지역이 지대가 얕기 때문에 말하자면 산으로 오다가 갑자기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지역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 넓게 되다 보니까 위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과 밑에서 올라오는 찬바람이 부딪히면서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태풍이 불어서 막 그냥 물결이 이르는 것처럼 바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릴리호수는 언제든지 변화무쌍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는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배 타고 빨리 가라고 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도망가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밤에 갑자기 바람이 분 거예요. 비는 없고 바람이 부는데 배가 위태하게 됐어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풍랑이를 걸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풍랑이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기 위하여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날따라 또 이 풍랑이 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성경에 보니까 위태하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죽게 됨을 돌아보옵소서 하고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무시던 예수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두 마디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계시는 예수를 모셔드리면 부는 풍랑과 이는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면 여러분 풍랑과 파도는 잔잔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미명하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배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가 계실지라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가 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예수를 깨워야 그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국가에 다가와 있는 모든 풍랑을 그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 예수를 깨우면 그 예수께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행하셨던 하나님, 현재에 지금 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행하실 일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을 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삶 속에 이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해서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다 나누어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미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전부 다 지도 안에, 그림 안에 다 그려 넣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이 평택을 주셨어요. 평택. 그런데 평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여기가 우리 원래 평택이고, 저 위에 송탄,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안중, 그 다음에 이 팽성, 이거를 다 합쳐서 평택시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원래 평택군 안에 평택시, 송탄시, 안중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송탄하고 평택하고 이 팽성 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배분 받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서 사는데 저 안중 지역은 우리가 우리 땅으로 줬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우리가 없어요, 아직. 왜냐하면 인구가 많지가 않고,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정리를 해야 되고, 시집 보낼 사람, 장가 보낼 사람, 그래서 독립시킬 사람, 이걸 아직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치 않아. 근데 그러니까 안중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괜히 안중 지역에 있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안중 지역에 있는 땅은 아직은 우리가 개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냥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 누가 있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야 될 가나안 땅을 머물게 해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땅이 필요할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그 땅을 필요할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다 내가 몰아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정복한 땅, 그리고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복할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기왕에 주는 거, 하나님이 기왕 주실 거, 그 예를 들어서 이 평택과 송탄과 팽성 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사람들을 다 몰아내 버렸으면 저 안중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 버리지. 왜 여기만 쫓아내고 거기는 가나안 사람 내버려 뒀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크신 배려가 있어요. 크신 배려. 그렇다면 성경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는 저 안중 지역은 우리가 아직 갈 만한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숫자도 필요치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나안 사람을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이유. 왜 그러냐? 그걸 다 몰아내버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묵은 땅, 황무지가 되버립니다.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가치 없는 땅.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뭐가 생기나요? 들짐승들, 온갖 것들이 다 생겨서 그들이 너희를 해치러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너희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안중지역까지도 우리가 진출하고 넓어져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세미한 것도 섬세하게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모르면요 그냥 물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의 집을 놔뒀다가 1년 동안만 해외여행을 돌아다니시다가 1년 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1년 동안 그 집에 아무도 안 살아. 그리고 1년 동안 내버려 뒀어. 보일러도 안 돌리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1년 동안 살지 않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날까? 여러분을 맞이할 자는 거미줄이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집이요, 폐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런 벌레나 그런 것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요, 언제 오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먼지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는지요, 여러분 잘못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순종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사기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야훼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왜 그 땅을 안중지역, 예를 들어서 안중지역, 예를 들어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로 두게 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진출할 때에 얼마든지 안중지역, 저 남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약탈하게끔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에 순종하라. 지속적으로. 땅은 얻어놓고 비어있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땅은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짐승이 생겨서 너희를 해치게 될 수도 있고, 그러고 그 땅은 있어놓고 가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러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너희는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위에 적들을 내버려 두셔서 땅은 언제나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개간해 놓는 그 땅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언제든지 그 땅이 필요하면 내가 몰아내 주리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배려예요.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내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거를 하나님은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적을 내버려 두고 걱정하지 마, 네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이거 언제든지 날려버릴게. 근데 네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이것이 세력이 커져서 너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밑자락을 쫙 깔아 놓으셨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나를 섬기면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우리들의 정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호시탐탐 노리면서 여러분 다가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여러분 그 악의 세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더 확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싹 몰아내 주시는 그 역사가 보장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미래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적들을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 이 땅을 주셨고 미래도 얼마든지 너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가나안이 강해지고 너는 불순종해서 저들이 너희를 침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저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저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저렇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거 하라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들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저런데요. 그 저런 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게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원칙.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내 발의 등, 앞을 비춰줍니다.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의 빛이니라.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삶을 비춰주시고 미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가르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들어가지도 말고,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니? 나는 비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좋아하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1부 2부도 얘기했으니까 지금도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보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하고 같이 텔레비를 보다가 이쁜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혜수가 생각이 났어. 오늘 1부 2부 때도 김혜수가 드라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김혜수는 저런데 어째 당신은 요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삼삼하시겠습니까? 김혜수하고 여러분을 비교했기 때문에 기분이 넉넉하시고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뿔딱지, 열딱지, 화딱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꿔서 둘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인이 누가 나타나는가? 현빈, 원빈, 미스터 빈은 아니고 지난번에 그래서 현빈, 원빈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송중기예요 이러더라고요. 송중기래. 근데 어쨌든 송중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여러분의 부인이 저 송중기는 저런데 어째 당신은 그 모양이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이 작고사 가서 살아라. 여러분 이러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말은 못할지라도 그거는 비교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됨을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면요, 감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의지하고, 나보다도 더 생각하고, 나보다도 더 관심 갖는 것, 그 대상 나는 그 꼴 못 본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걸 말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하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섬기면 천대를 복을 주리라.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3대와 4대가 저주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과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점령을 얼마 했다고요? 얼마 동안요? 7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지금 몇 년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20년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27년 후에, 죽음을 3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이거든요. 내가 20년 전에 가나안 땅 다 전쟁을 해서 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너한테 덤비는 나라 있었니?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더불어 우리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있었니? 없었잖아. 근데 이런 대목에서는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 사건을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누가 무너뜨렸지?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좀 이따 오더니 목사님 여리고성 짓는데 얼마나 들지요? 저희가 예산을 짜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누가 덤비는 나라 있었냐? 없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다 이겨주시고 전쟁하지도 못하게끔 막아주시리라.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면요,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혹시 어떤 나라들이 정신없어가지고 쳐들어왔다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너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담당하니 뭐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명이 1000명을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 그러므로 지속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에 늘 북군이 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기게 되어지는데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북한이 갖고 와가지고 각하 이제는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사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거라고 했으니 이제는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은 꼭 명심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네.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나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상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멀리 하려도 가까이 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기왕 믿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기왕 믿는 거 제대로 확실하게 탁 믿어서 하나님도 나를 믿으셔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고의 말을 줘줍니다. 권고의 말씀. 첫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가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믿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네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 삶 속에 이와 같은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내년 추수감사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알파라고 하는 그 영어도 알파벳이 있잖아요. 우리도 기역, 니은, 디귿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요,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도 계시는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과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도와주셔서 복 중에 복, 평강 위에 평강,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